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감사는 습관처럼 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습관처럼 감사를 내가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감사의 말을 얼마나 했는지, 감사의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무조건 감사합시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절대 감사라는 것을 외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감사.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더 알게 됐는데, 예전부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직접 그 강의를 찾아보거나 그분의 책을 보거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황성주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황성주 생식이라고 암 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다들 찾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서울대 박사를 하시고 의대 교수를 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롬이라는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고 사랑의 병원 원장이시면서 국제 사랑의 봉사단 대표를 맡고 계신 이 황성주 박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강연을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제가 듣고 또 이분의 이야기를 찾고 하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황성주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내를 병원에서 만났는데 이제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셨대요. 같은 의사인데 병원에서 같이 일하면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환상이 다 깨지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지고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이혼을 생각하게 됐대요. 원래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결단이 빠르잖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결혼은 내 삶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이혼을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벌써 이미 뜬 상태였대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유명인이 되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혼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혼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부부인 척 쇼윈도 행세를 해야 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막 썩고 힘겨워지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 사랑의 봉사단 NGO를 창단해서 막 세계를 다녔다고 해요. 이제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일,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굉장히 쉬웠다고 해요. 얼굴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돕는 거 하나도 안 힘들었대요. 육체적인 피곤 하나도 안 힘들었대요.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일 너무 쉬웠대요. 그런데 사랑으로 아내를 품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고요. 사랑으로 아내를 품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점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만 하려고 하면 아내와 갈등이 생겨서 그 일을 못하게 되고,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뛰어들려고 하면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자꾸만 일이 뻐그러지고, 그러면서 힘겨워지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내가 방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구나, 이러면서 이분이 내 인생에서 좀 아내가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이다 보니까 이혼도 쉽게 못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일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너무나 비참하죠.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부인데, 사실 그 부부의 삶은
거의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깊이 느껴지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때에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때 한 기도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그곳에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자신의 삶이 이제까지 잘못되어 온 게 아내와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아내와 이렇게 갈등을 맺어왔던 게 이게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아내를 좀 바꿔달라고, 아내를 좀 고쳐달라고, 아내가 좀 변하게 해달라고,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건 다 제 아내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성령의 치유함을 받고 나니까 아내가 존귀한 자로 보이게 되고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하는 자신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너무 밉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치근해지는 거 아시죠? 불쌍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귀해지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이 마음, 이 박사님이 그렇게 회복이 됐대요. 자기가 회복되니까 놀라운 건 발견한 겁니다. 자기는 크게 달라진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아내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말이 달라지고 음식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됐대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니까 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녀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을 땐 자녀들에게 막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녀들에게 나쁜 이야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고 그랬는데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니까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감사의 얘기들만 쏟아져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유와 회복은 이런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 안에서 감사의 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나의 일터도 감사의 분위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들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에게 더 큰 미움으로 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 하나도 안 하셨다? 회개하시기 바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회복돼야 여러분 주변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치유돼야 여러분 자녀들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온 우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무 일 없어도 내가 지옥 같으면요 온 우주도 지옥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박사님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막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내 안에 참 놀라운 걸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존재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따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에서 이런 극강의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위력이에요. 감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냐면 바로 연약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해야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찾기 전에,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 내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내 연약함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와서 내가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느껴요.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좌절감은 우리를 끊임없이 밑바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바닥으로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연약함을 깨닫고 나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요, 무엇을 깨달았냐? 내가 이제까지 끊임없이 너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다운됐고, 내 인생이 주저앉았고, 내 인생의 좌절을 맛보았는데, 이제는 나 때문에, 내가 바로 서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감사하게 됐대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받은 만큼의 2배를 돌려주고 싶지, 아니 받은 만큼이라도 반드시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선한 분들은 내가 받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수는 안 하지만 무시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박정욱 원장님이라는 분, 낙도행전 낙도를 돌아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는 분인데, 이 낙도행전을 썼던 이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고난, 이 어려움, 아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정말 와닿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천국이라고 외치는 가나안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먹고 마시고 어느 정도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 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겨져서 여러분 살아가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겨운 광야도, 또 이 로마의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상의 세력들이 그렇게 짓밟고 있는 그 바벨론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믿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 더 붙잡아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 위로를 드립니다. 한 분만, 그 중에서 탑 오브 더 탑, 그 중에 제일 한 명만 딱 생각하세요. 그 사람 내 인생 지금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라는 분,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그만큼 더 성장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성장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런저런 힘들고 어렵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기도 하고, 다른 목회자가 그렇기도 하고, 또 주변의 가족들이 그렇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마음속에 아픔을 주는 그런 상황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 소망을 품을 수 있음에 여러분 이건 정말로 감사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음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나를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감사한다는 게 이게 절대 감사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없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감사가 돼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폐업할 때 감사해야 돼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돼요.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그게 바로 절대 감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절대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절대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박사님이 자기 아내가 그토록 상처를 주고 자기 아내가 그토록 아프게 했을 때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때 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둘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몇 사람이 하는 거죠? 4사람이 한대요. 저도 처음 이게 쉽지 않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와 너가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픈 나와 내 안에 있는 아픈 너가 같이 결혼하는 게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는 누구나 상처 입은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도 상처 입은 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상처를 겪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밝으면 상처 없을 것 같지만 다 상처가 있어요. 아무 말 없으면 상처 없을 것 같지만 그 사람도 다 상처가 있어요.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은 상처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내를 자기가 이제까지 왜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가 봤더니 그 아내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소녀는 사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꾸 상처 입은 말, 가시돋친 말, 자꾸 나를 공격하는 말들을 해내는데 이 아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하고 누가 봐도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상식적으로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왜 이렇게 상식이 없고 무례하고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소녀를 이해할 수 없으니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안에도 상처받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뭐만 하면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던 트라우마,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는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겨진 나는 평상시에는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갈등, 어떤 문제만 딱 대두되면 그때 숨겨졌던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너가 싸우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소녀와 분노하는 소년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잖아요. 짜증을 내잖아요. 이제까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좋다가 갑자기 짜증내고 획 돌아지고 갑자기 말을 안 하고 그러면 딱 머릿속으로 뇌에서 딱 인지하십시오. 그 아이가 또 나왔구나. 그 아이가 또 나왔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부부가 해결돼요. 이렇게 해야 모든 갈등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상처 입은 그 소년과 소녀를 인정할 때에만 여러분 부부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황성주 박사님이 어렸을 때 끔찍한 걸 목격했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무서운 장면. 아빠가 엄마를 너무 많이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는 모습을 이 황성주 박사님이 5살 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휩싸여서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이전까지는 절대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고 정말 힘겨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신 이후로 그 아버지도 사랑하게 되고 그 아버지도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비록 부모님일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신뢰하는 목사님일지라도 사람은 믿을 대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아픈 그 자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훈련해야 돼요. 무조건 연습해야 돼요. 딱 갈등이 생기는 순간 인지가 딱 되잖아요. 그때 이미 감정을 잃어버리고,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감정으로 다다다다 나가려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아픈 그 자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긍휼히 여겨집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집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자라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파서 그럴까. 그냥 여러분 딱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프구나. 지금 또 아프구나. 여러분, 감기는 기침을 하니까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열이 나니까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이 아픔은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벌써 딱 분위기가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구나 하고 다가가면 여러분, 나도 아픈 사람이니까 서로 아픈 사람이 보듬고 살아가는 게 이게 사랑이고 이게 부부고 이게 관계죠. 저는 저와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 황성주 박사님의 이 여러 개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와이 열방대학의 제자훈련 DTS라고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에 3개월 동안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감사의 발견을 하게 됐대요. 자기가 진짜 감사의 삶을 살기 시작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침실에서, 굉장히 하와이니까 여러분 좋을 것 같잖아요. 물론 열방대학이라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하와이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빈대에 어마어마하게 물렸대요. 우리도 물리지 않는 빈대가 하와이에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에 빈대를 많이 물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대 물리고 일어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짜증 엄청 나지 않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지만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막 빈대에 물려가지고 막 이게 터지고 막 너무너무 긁어가지고 힘들면 정말 힘들 텐데, 이분이요, 빈대에 물려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힘든 걸 이겨내고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대에 물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빈대에 물린 게 뭐가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절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감사할 일이 무언가? 내가 감사할 일이 무언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 침대, 이렇게 하얀 침대보에, 매트리스 이렇게 보에 혈흔이 한 5군데가 퍽퍽퍽 터졌대요. 그 혈흔이 뭔가 봤더니 자기의 피를 빨아먹은 빈대들이 자다가 이분에게 밟혀서 이제 혈흔을 남긴 거예요. 흔적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썼어요. 빈대에 물려서 감사한 것.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평생 동안 빈대에 한 번도 물리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거기서 물려보기 이전에 한 번도 빈대에 물려보지 않았던 것이 이제까지 당연했는데 이게 감사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은 주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빈대 때문에 힘들었지만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감사했고요. 세 번째, 이제 한 달 후면 이곳을 떠날 수 있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지나간다는 희망에 감사합니다. 이분이 2달 지나고 그곳에서 감사일기를 썼는데 이제 한 달 후면 제가 이곳을 떠나니까 이제 더 이상 빈대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낮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빈대에 물려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빈대에 물리고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겸손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제가 빈대가 아닌 것,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빈대 같은 사람이 안 되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6번째, DTS 기간에 좋은 간증거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7번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당해서요. 이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잤던 이 경험을 토대로 그곳 호텔의 모든 매트리스를 방역 처리했대요. 150도 되는 열로 소독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든대요. 특히 미국이잖아요. 돈이 한 1,0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그것을 자부담으로 자기가 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열방대학에서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빈대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8번째, 한 침대에서 잤는데 아내가 덜 물린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내는 안 물고 자기만 물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가 됐다는 거죠. 9번째, 다른 사람들이 물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 10번째, 빈대 빼고 3개월 최고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이 빈대 사건 이후로 감사를 설명한 거예요. 감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까지 생식만 하고 건강만 이야기했는데 빈대에 물리면서부터 이게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감사가 건강에 정말 최고의 특효약이구나. 그러면서 감사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2달 동안 40번 넘게 집회를 다니는데 그곳에서 감사.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절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롬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이 보스턴에 총판을 맡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의 딸이 미국에서 이렇게 토론 경연 대회가 있어요. 이 고등학생들이 토론 대회가 되게 중요한데 그 토론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빌리그에서 모든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대준다는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 집사님께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도대체 아이를 그렇게 잘 키우신 비결이 뭡니까? 물었을 때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일찍 일어나라, 뭐 공부 열심히 해라, 하루에 얼만큼 운동해라,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는 철칙이었습니다. 이건 아이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아이에게 잠자기 전에 반드시 감사한 것 5가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반드시 아이랑 자기 전에 오늘 내가 감사한 것 5가지만 꼭 이야기해 줄래? 그 5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5가지 감사의 이야기를 찾고 자자. 그 아이가 그때부터 생각이 발달하게 되죠.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는 아이가 나쁜 짓 할 수 있었겠어요? 감사거리를 찾는 아이의 머릿속에는 감사한 일들만 생각났겠죠. 그러면서 감사가 지속된 거예요. 이 황성주 박사님도 지금 30가지 감사일기를 매일 쓴대요. 처음에는 3개 썼는데 5개 쓰다가 10개 쓰다가 15개 쓰다가 지금은 30가지를 쓰는데 여러분 30가지 저도 안 써봤지만 30가지 감사일기를 쓰려면 쉽지 않대요. 감사일기를 따로 시간 정해놓고 쓰면 30가지 못 쓴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매일 감사한 일이 딱 생길 때, 차가 늦지 않게 왔을 때, 강연이 잘 끝났을 때, 뭐 이렇게 누군가를 갑자기 어딘가에서 만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기록해서 매일 감사를 30개씩 한대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입고 힘겨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 무조건 감사,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 모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가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하나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그런 간증인데, 이 박사님이 자신의 멘토 빌 가서드 박사라고 하는 분의 강의를 듣던 중에 경험한 거래요. 감사의 신세계를 경험했는데 그분이 무슨 강연을 했냐면 제목이 이것입니다. 모든 짜증거리는 감사의 제목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도 처음 느꼈습니다. 모든 짜증거리는 감사의 제목이다. 인정이 되시나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을 때 어떻게 짜증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 그런데 이분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짜증이 왜 나냐면 짜증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요. 짜증이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짜증 요인이 무언가 발생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여기에서 짜증 요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짜증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무엇 때문에 가장 짜증이 많이 나셨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가장 짜증이 많이 나셨어요? 이 짜증 요인을 잘 생각해 보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직원으로서, 아니면 사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빼앗긴 것 같을 때, 다시 말하자면 내가 남편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데 아내가 나를 무시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사랑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만 하고 무뚝뚝하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상처만 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로서 아이에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엄마 아빠인데 나의 권위를 이렇게 뺏어갈 수가 있어? 나의 권리를 이렇게 채워주지 않을 수가 있어?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왜 짜증 나는 줄 아세요? 나도 이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러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다 보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엄마 아빠는 내가 어린애처럼 간섭해? 이러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짜증이 날 때 바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짜증나게 하는 그 짜증 요인의 그 내가 빼앗긴 것 같은 권리, 여러분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된 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아버지가 됐고 내가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라고 생각해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짜증이 날 때, 지난주에도 아마 짜증나는 일이 많으셨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짜증 날 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선생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손님인데 어떻게 손님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나를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나를 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지금 나의 이 사업장은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짜증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짜증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직 양도하지 않은 권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짜증나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 짜증나는 요인이 아직 내가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내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짜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짜증나는 일이 딱 생기면
아,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아직도 부족하게 맡겼구나.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가진 가족이, 내가 가진 부와 모든 명예가, 내가 가진 직업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내가 착각했구나. 아, 내 것인 양 살았구나. 내 것인 양 누렸구나. 내 것인 양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구나. 그래서 짜증을 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지금 짜증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고요, 여러분 짜증거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우리 모두 안경을 바꿔 써야 합니다. 저는 안경을 안 썼는데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경도 쓰고 육적인 안경도 써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안경을, 세상을 바라보는, 가족을 바라보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일터의 동료들을 바라보는, 나의 고객들을 바라보는 우리 안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렌즈로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렌즈로 보면 고맙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사람은 없어요. 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자리에 당연한 성도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당연히 우리 사랑의 제자들 교회를, 이 자리를 지켜줘야 할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내 밑에 있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내 곁에 살아줘야 되는 아내, 남편은 없습니다. 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은혜의 렌즈로 보면, 감사의 렌즈로 보면 이제 감사할 투성이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의 감사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 잘 아시잖아요. 이 헬렌 켈러가 책을 썼어요.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런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의 소원이에요. 정말 간절한 소원이에요. 평생의 소원이에요. 내가 만약 사흘간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매일 할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감사의 조건 투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감사의 조건들이 충분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기는커녕 바라보기는커녕 받지 못한 한 가지 은혜 때문에 우리는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다짐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나에게 이익이 되건 해가 되건 따지지 말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건 불편하지 않게 하건 따지지 말고, 여러분 제발 정말 무슨 일이든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하루에 감사거리 30가지 이상씩 찾아봅시다. 순간순간 내가 감사할 게 무언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절대 감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무조건 감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결단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해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신양호 다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감사의 조건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힘들게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아버지 짜증나는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감사로 주님 이끄시도록 감사로 주님 앞에 감사하도록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무조건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주님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나라에 심겨졌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무조건 감사하기로, 절대 감사를 외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더해 주사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한 주도 감사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